저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하여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시작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10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이라면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신 성도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가복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그의 고난으로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들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자 주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마가복음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는요, 여러 가지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жил머지는, 끝까지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바울에게까지 결국 인정을 받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제자도를 기록하며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결국 승리에 이르게 하는 귀한 진리를 권하며 교훈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흐름과 이해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4장 35절부터 읽게 되었지만 이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4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축출하는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한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12의 혈루증을 앓게 되는 여인을 치유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적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연과 사탄, 질병과 죽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대조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 때에 휴식을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장소가 이동됩니다. 그것이 4장 35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4장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 주변에 가파른 절벽과 협곡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바람이라도 계곡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큰 폭풍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과 모습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저녁 후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하여서 엄청난 힘으로 수면에 치기 때문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위협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이죠?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낯선 내용과 이야기 아니라서 우리가 너무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목숨의 위태로움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아래 저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톤으로 하소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장 38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러한 분위기였지 않을까 예상이 합니다. 선생님, 좀 빨리 일어나 봐요. 큰일 났어. 저기 지금 파도가 막 불어 일어나고요. 우리 배가 갑자기 지금 뒤집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얼른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지금의 상황들이 원망되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생명의 위협 앞에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고 놀라운 사실들은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떠한 치유를 하시고 행동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함께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 가장 잘 알고 이해한다라고 확신할지라도 확인과 점검 없이 오해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설교 교환을 이렇게 막 쓰게 되면서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보이기에는 이렇게 좀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이 아내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아내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내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즉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도록 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쳤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광풍과 바람과 파도는 어땠습니까? 즉시 바람을 멈추었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날뛰는 귀신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날뛰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귀신이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어지러운 바다를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고 요단강의 육지를 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라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카리스마 있는 멋진 혹은 너무나 무서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다가가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 앞에 너무나 놀라며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갈릴리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가 몇 수십 년 동안 어부를 하고 우리가 갈릴리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잔잔할 수가 있지? 어떻게 다 무서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바다를 다스리시고 질서를 보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적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눈과 귀에 보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바람과 파도를 잠재워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한 자신들이 혹여라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고난과 역경은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과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은 두려워 떨며 불안 가운데 서 있는 믿음 적은 자들의 모습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감격하지만 실상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누구를 막론할 거 없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인데 너무 강한가요?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목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알고 좀 영성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죄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죄인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기도하기보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뭐 하냐면 이렇게 전화기를 들어요. 왜일까요? 목사님, 권사님, 엄마, 누구? 설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해요. 성경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저를 공격해요. 약하고 약하게.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바라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면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쉽게 무너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자 모습인 것이죠. 어떠한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없어질 때면, 혹은 내가 가장 완벽하고 내가 가장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일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로 실패하거나 사라지게 될 때면,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간섭하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제일 던진 질문, 그가 누구에게라는 이 질문 앞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하루에 그 일상 가운데 성실히 감당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린 어떠한 삶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보여지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게 하셨다, 광풍이 끝났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지만 아주 예전은요,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 기도원에 뭐가 좋다더라, 저게 뭐가 좋다더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며 그때그때만 이렇게 다니던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외적인 요소, 장소 혹은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채우심으로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질병이 나음을 얻기도 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빠른 시간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며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이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실행되며 실행되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실행되며 실행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포가 뭐가 있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선포이고요. 실행은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행하시고 이룬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습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의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섬김과 은혜가
내 안에서 퍼져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그 사건의 장소 가운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36절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것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베푸시며 분명 주목도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나의 만족과 안위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다른 모습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저 사람과 따른다면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게 얻어질 거야. 저 사람 밑에만 있기만 한다면 나도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러한 마음, 다른 기대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줄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나타내어지기를 원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고아와 가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인기에 매달리고 나중에 맹목적인 따름과 추앙까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적과 인기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자신도 한번 이렇게 권세를 얻어볼까 싶은 아무도 모르는 속 깊은 욕심과 죄로 가득 찬 무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책망은 징계와 멸망을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책망은 진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뜻을 발견하고 알아간다면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과 은혜가 이 시간과 또한 한 주일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